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 오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에서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배경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섭리로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을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따르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시인합니다.
만연한 봄을 바라보듯 연속된 삶의 고난, 짊어진 무게를 이 시간 회개의 말씀, 훈계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감동하기를 간절히 앙망하오니 봄 같은 심령을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회합니다. 잘 견디지 못하여 흔들렸던 때가 있었고 내 근심과 내 기도가 간구의 전부가 되기도 하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되기를 바랐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예수님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이제부터 믿는 자로 당하는 일, 사람으로 지어야 할 무게나 견뎌야 할 연단을 영광받고자 하시는 하나님 선물로 받드는 삶의 기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대속으로 감히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시간 모인 교회, 세금찬 교회 이 예배에 또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에 그리고 숨죽이고 망보는 북한의 예배에도 임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한 내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장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외모와 구별한 물질로 정성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눈과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없으나 사자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사오니 이제 깨닫는 예배, 소망이 채워지는 예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예배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삶의 가시밭길이나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머리를 흔듦 같은 눈총에 신음하는 오랜 기도가 이 교회마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덤으로 우리의 연단이 가벼워질까 소망과 절망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3일 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멀리하고 싶으나 세상 권세는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희망도 절망도 함께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백성의 주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 민심을 모으며 섬기는 자들을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사람인지라 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본질과 사명보다 중세 세상 권세, 세상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있사오니 그들의 꾀가 무색하도록 정화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세우셨으니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적으로는 감동되게, 육적 입술로는 술술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듣겠습니다. 성령 말씀이 들리는 대로, 찬양이 심금을 울리는 대로, 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로 화답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귀하게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드로아에서의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살펴서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성경 강해 모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책들과 구별이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약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 윗지방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는 데는 시간으로 보면은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여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간 지 약 6년 만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아주 귀한 고급 옷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나 또 감옥의 간수와 같은 이런 분들과 6년 만에 재회하였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반갑게 서로 만났을까.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저도 그 마음에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새로 믿게 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그 당시 있어야 할 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며 로마서를 기록하여 완성하였고 이제 그들 떠나면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행선지 계획을 미리 알고는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에게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려는 이러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서 가려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올라가서 소아시아의 드로아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조금 더 남아 있다가 가기로 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려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던 7명의 우리 동역자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는데 보통 한 이틀 하면 가는데 기상이 아마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먼저 가 있는 그들과 만났습니다. 아마 바울이 늦게 간 이유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제를 더 나누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한번 헤어지면 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니까요.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한 그들은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 가장 서쪽에 그 에게해 변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하면 다 알 수 있죠. 그 트로이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트로이 목마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밑에서 사다리 타고 그 목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파손의 위험이 있는지 안에는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트로이 목마 안에 들어가서 창이 있는데 창문으로 바깥에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면은 모든 사람이 본 거를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한 그들은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떡을 떼기 위해서였고 모인 그 날은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날이 안식 후 첫날에 특별한 목적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날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날을 정해놓고 모였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정하셨던 예식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자기 주위의 제자들을 모시고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신 후에 떡을 취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식탁 위에는 대체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빈 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5명 같으면은 음료를 마실 그 잔이 5개가 되어야 될 텐데 빈 잔이 1개 더 있었다는 거죠. 6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7명 같으면 8개가 놓여 있겠죠. 그는 그 잔 이름을 축복의 잔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가족 중에 가장이 그 가족 중에 그 자녀 중에 누가 한 명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 잔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가장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께 드릴 잔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식탁을 나눌 때마다 그들은 고대하는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는 그 잔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성찬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 모이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사도 시대부터 이미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마실 빈 잔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나눠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날에 모인 가장 주된 목적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예배하면은 설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뒤 다 떼버리고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의 모임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과정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설교 다 들었으면 난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생각이 원래 예배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자체로 예배의 전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힘도 같이 기울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예배가 온전하여 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그분은요, 사람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잘 못 지내기도 하는데 좀 안내한다고 있으면서 주부를 나눠주고 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은 와 웃으면서 그렇게 주다가 그 뒤쪽에 조금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백 돌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때까지 보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 사람 구별하고 뭐 함부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예배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해도 아름답게 잘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회의하면은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해주자. 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주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봐주는 사람이 성숙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의견도 들어보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지지도 할 줄 알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나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과정에서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강론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그 모임을 저녁 시간에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시간이, 그런 기회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울 사도가 오셨고, 사도는 그 다음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주를 기념하고 난 후에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음날 떠나야 할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밤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윗다락인 3층루에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 사도는 시간을 다투어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전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듣는 이들은 낮에 피곤을 무릅쓰고 말씀을 듣기 위해 길을 세우고 웃고 울며 밤늦게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밤중까지 강론이 계속되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피곤에 못 이겨 깜빡 졸았어요.
앞으로 몸이 기울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뒤로 그냥 몸이 넘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숨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별로 안 높은데 싶어도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죽으면은 사람 몸이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제 정신을 발휘하지, 특히 내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날 그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갑작스럽게 경악과 탄식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렸을 겁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 졸다가 죽은 유두구처럼 지금도 설교 시간마다 졸면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실컷 잤는데 또 졸고 있으면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돼요. 까다롭이 졸음이 반복된다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옷도 가급적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예배를 드릴 때에 몸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도록 토요일 저녁에 주말의 명화 보지 말고 좀 일찍 주무세요. 푹 주무셔야 돼요. 우리 사람 신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쉬어야 돼요. 지난밤에 야근하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리 와가지고 조는 건 할 수 없어요. 밤에 야근을 했으니까.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야근을 해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혹시 앞자리에 앉아 혹시 좀 졸거든, 오늘 야근하고 또 안 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뭐 하고 하다 뭐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가 진주에 제가 오기 전이니까 1989년도인가 90년 91년 요럴 때예요. 그럴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예배 때 자주 졸았어요. 아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예배 때마다 졸았어. 근데 제가 목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졸으시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진주 오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에 혈관이 여의치를 못했는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 MRI 좀 찍어보시라, 병원 가서 알아보시라 그러는데 까닭없이 자꾸 졸음이 온다고,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한 거니까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제가 그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분 골목 한쪽 옆에 집에 그 마집사님이라고, 다들 돌아가셨으니까 들으실 분도 없고, 마분순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그 집사님은 최금영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친하게 지내는 최 집사님이 한두 살 많은가 봐요. 마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 다니면서 이웃집 마실 가는 걸 좋아하시고 자주 들어요. 형님하고 오면은 친하게 지내고 이리 하는데, 한 번은 최 집사님이 고구마를 삶아놓고 있는데 이 마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같이 고구마 먹으려고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마집사님 눈을 떠보니까 최 집사님이 눈을 감고 아직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눈 다시 감았는데 최 집사님이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마집사님이 아직 기도하고 있거든. 얘기하면 이쪽 눈 뜨면 이쪽 감고 이쪽 눈 뜨면 이쪽 감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 마집사님, 형님 좀 기도 그만하고 고구마 먹읍시다. 나는 자네가 지금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천국 가면 다 만나실 분들이에요. 차 위에 설교를 듣고 지금 은혜로 충만한 그 시간에 갑자기 말이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두고의 죽음은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아이고, 교회 가더니만, 예수 믿더니만 사고 나가지고 저 떨어져 죽었다더라. 이렇게 해보세요. 참 문제잖아요. 우리가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저 산수 경계 좋은 그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참 수련회 하고 싶고 이러지만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큰 걱정은 물놀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가면 올 때까지 안심이 안 되니까. 그 물놀이 사고가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유두고의 추락과 절명은 드로아의 감동적인 말씀 사경회를 한순간에 얼음물처럼 얼어붙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웅성웅성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떠들지 마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어. 바울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유두고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온 회중의 경악을 다시 환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날 바울이 전했던 죽어도 사는 예수님과 관련된 감동적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은 그것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날 밤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 밤을 꼬박 새며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가 만남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했습니다. 참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는 부흥사경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농한기가 되면은 교회들마다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보통 저녁에 한 2시간은 해요. 2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서 해 주세요 하는 분들 막 줄을 쫙 서가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 안수 기도하고 나면 이제 뒤에 있는 그 숙소로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말씀 더 듣고 싶다고 숙소까지 따라와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11시, 12시가 되면은 잠 좀 들만 하면 또 새벽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있으니까 또 오전에도 참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때는 이런 시간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은 설교를 30분 넘게 하면은 목사님 안 좋네 그래. 30분 넘어가면은 좀 그래 생각해요. 오늘은 31분간 하겠습니다. 시골에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고 쉬는 것보다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그 유두고의 변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두고는요, 당시 하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종일 주일이 맡긴 일을 마치려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고 늦게 모임에 참여하려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강론이 은혜가 되고 좋았겠지만은 시간이 점점 가니까 피곤이 몸에 밀려들어서 그 피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잠을 쫓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바람이 부는 창가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틀에 걸쳐 앉아 찬바람을 쐬면서 좀 들을만하다 하는데 그 피곤한 잠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만 계속해서 그 잠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꾸벅꾸벅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졸음이거든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 요즘은 그래도 뭐 의자가 좋아가지고 뒤에 등받이가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뒤로 또 쉽게 또 심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고개를 크게 젖히다가 이 경추에 무리가 오는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졸면 아멘으로 하자. 네, 아멘. 아멘 하면 좋아요. 졸리지 않으면 더 좋고, 졸리지 않게 하려면 간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돼. 그래도 신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졸다가 사고를 당했지만은 이 유두고의 사랑, 유두고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들어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두고를 보면은 제가 늘 생각나는 고향 후배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고를 졸업했는데 진로를 바꾸어서 교대를 갔습니다. 교대 옛날에는 2년제였거든요. 교대를 갔는데 교대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졸업하면서 교회 생활도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졸업하면서 임용고시를 쳤는데 공부는 덜하고 그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다가 임용고시가 저 꼴찌 가까운 데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되면 빨리 되는데 순서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해에 한 6, 7월 달 돼서 임용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집에서 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이라는 그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산업단지의 주물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물공장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내가 막 쇠를 녹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뜨겁기도 하지만은 그 줌을 털어 넣고 이동하고 하는 쇠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자전거를 타고 9km를 집에 오고 집에 오면은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누워 있는데 그 병수발을 했어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왜냐하면은 주일 되면 또 교회를 가니까 그냥 병수발을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못마땅하고 이래가지고 구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피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데 보면 더 앉아만 졸기 시작합니다. 앉았다면 졸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래갖고 꾸벅 졸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조는 모습조차도 귀하고 측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김천 쪽으로 교사 발령이 나가지고 나중에 교장으로 몇 년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교회 섬기는 교회도 장로로서 잘 섬기고, 한 번씩 제가 통화할 일이, 고향 후배니까 한 번씩 통화할 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면은 우리가 뭐 좀 어렵다, 힘든다, 그 어렵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내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겁니다. 비록 바울의 강론은 끝이 났지만은 다락에 모여 앉은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지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야기를 나누며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교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인 성도들은 각각 처지가 달랐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에서 하나였던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임을 확인하고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고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며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헤어짐이 슬프고 안타까웠고 다시 만날 기약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인 진주 세금산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표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인으로서의 나그네의 여정을 서로 어깨동무하듯이, 마치 운동 경기에 삼각 경주를 하듯이 발을 맞추어서 서로 힘쓰고 격려하면서 잘 감당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너 신앙생활 한내 다 보고 있었다, 너 좋은 교회에 좋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참 좋았다,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크신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또한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잘 사용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믿음에 큰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드린 손길들마다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옵소서. 서정길 윤둘레 집사님 무사히 귀국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 러시아에서 파견 나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재경 정연아 집사님 아들 하임이 첫 돌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창수 집사님, 박인혜 권사님 신방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산에서 낯선 진주로 오셨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큰 기쁨을 온 성도들과 같이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